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허하시고 또 6월에는 아버지 주일도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되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박수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것이 내 아내요 여러분들의 아내고 교회의 어머니들이고 또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기도하며 애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정희 집사님 지금 위가 좀 안 좋으셔서 상당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하시며 좋은 회복이 있도록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새로운 가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셔서 가족이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스러운 가정이 되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님 기도하신 대로 조국 출타 중에 있는 이철인 목사님과 사모님 내일 모레면 귀국합니다. 한 달 동안 다녀온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됐어요. 잘 돌아오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가족 돌아오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어머니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우리 어머니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사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사전 5장을 말씀에 떠올려서 오늘 어머니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붙들어서 일생을 사는 동안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신 나의 성령님께서 나의 여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동안 평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적으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난 인생들이 가장 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바라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인생들은 그런 점을 점점 성장해가면서 생각합니다. 또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일일 시효일이라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방법이 없는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즐겁게 뜻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일일 시효일이라 말합니다. 정말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내 몸도 평안하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정신도 편안하고 내 믿음도 튼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아마 인생들이 가져보는 가장 큰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운 인생이든지 못 배운 인생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일생의 일일시의 그날 그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평안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일 것인가. 거기에 한 대답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한 남편을 만나서 한 아내를 만나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오라 하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도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평안할 것인가. 그런데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원중회복이라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해서 3년 반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은 전 세계가 긴장했던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그 무서웠던 질병 속에서도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지켜주신 일에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을 지켜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까지 먹을 것이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일터를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 내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먼저 인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는 것이죠. 내 교회 나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 내 일터 내 사업도 변함없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감사, 이런 믿음으로 성전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저는 말하지만 인생들이 가장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인생들이 가장 오래 장수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내 자녀, 내 부모,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래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맞는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의식주 문제,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입을 것이 있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이 있게 하고 이웃을 위해 쓸 것이 있게 하시는 즉 그의 생명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생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 속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개개인에게 축복의 문호를 여셔서 저들의 개개인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영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우리 어머니들이 꼭 되십시오 하는 이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영에 대해서. 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르니까 에덴 동산을 떠날 때부터 마귀의 영에 잡힌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서 풀려 하나님의 영에게 잡힌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어느 때든지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인도해 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는 옳은 길인지 모르고 걸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로 말씀을 드려보면 무슨 일인지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걸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처음 시작이 좋았으면 끝은 더 좋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은 좋아하는데 점점 가다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점점 멀어지고 싫어지고 미워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에게 배우는 사람들의 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도 처음은 친구인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관계가 많아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호국이고 서로 돕고 이런 인정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그 남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원래가 내 것인데 왜 네가 가졌느냐 싸움이 일어나서 우호국이었는데 지금은 원수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생명들이 애매하게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유종의. 현대인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부모가 반대했는데도 끝내 자기 고집으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별을 합니다. 시작은 좋아하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시작은 좋지만 끝은 더 좋아야 한다. 이게 신앙 철학입니다. 끝은 더 좋아야 한다. 부부 사이도 처음에는 이랬지만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유족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친구였거든. 끝까지 그 친구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고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더 좋은 사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전 5장에는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내 속에 보화를 담은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고 믿음이 내 속에 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신앙심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보화를 담은 그릇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유종의 미를 가져라. 처음 시작보다는 끝이 더 좋아야 한다.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마음이 안 넘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말인 거예요. 왜? 사탄의 본질이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은 보다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더 만들어가나? 저 사람을 어떻게 내 가정을, 내 형제를, 내 친구를 어떻게 좀 더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나? 유정의 미를 거두어라. 부부 사이도 점점 좋은 관계로 살아가라. 인격으로 살아가라. 내 속에 보화를 담은 그릇이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격을 담은 그릇이요, 양심을 담은 그릇이요, 그리고 유정의 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청결한 그릇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속에 영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잘 안 돼. 그건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도 용서를 못합니다. 이런 내 남편을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걸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내 속에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깨끗하기를 원한다. 깨끗한 것. 우리는 믿음을 지킬 적에 청결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청결한 양심이 내 안에 있고, 청결한 인격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은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처음보다는 끝이 더 좋아야 한다. 믿음도 처음에는 좀 시시했지만 나중은 더 좋아야 한다. 이것이 영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살전 5장에는 너희 영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여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니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속에 있는 영이 너가 세상을 사는 동안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영의 깨끗함을 얻으면 굉장히 오래 삽니다. 영의 깨끗함을 얻으면 잃어버린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영의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가난의 건강이 부자로 회복되고,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평안과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너희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해 가도록 노력해라.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어느 누가 병들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겠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가 힘없이 살다가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 있는 사람은 힘있게, 능력있게, 활발하게, 정열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것이 영의 건강 있는 사람들의 활동력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어.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의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의 능력을 가진 사람, 권세의 능력을 가진 사람, 명예의 권세를 가진 사람, 학벌의 능력을 가진 사람, 오래 살 것까지는 천만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돈의 권력도 이기고, 명예의 권세도 이기고, 권력의 권세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굉장한 겁니다. 그게 에네게루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철학의 돈이 명예와 권세가 너를 변화시키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으로 너의 죄의 깊은 것과 골수까지도 완전히 수술해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내 삶의 완전한 전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영의 세계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참 그 교회는 장수하는 사람들만 모였어. 그 교회는 참 부유한 사람들만 모였어. 예? 이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고난의 결과는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인생 사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정말 내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면 그 무엇을 더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신앙 철학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연마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몸이 예수의 날까지라고 했으니 더러운 믿음이야 되겠습니까? 청결한 믿음을 지켜라.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청결. 심리학자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범죄하지 아니하게 130세에서 150세까지는 무난히 산다. 그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130에서 150세는 살다는 거예요. 근데 청결한 신앙은 뭐예요? 인간은 100세, 103세지만은 청결한 믿음은 영원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식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 어느 철학자 이상으로 지혜와 상식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비싸지도 않은 어디 가서든지 구할 수 있는 이 책인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철학전집이나 문학전집이나 큰 위인자들이 쓴 책이 굉장한 책인 줄 알고 거기에 주목을 하고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유교에 유명하다는 책을 다 읽어봤고 불교에 유명하다는 책은 다 읽어보고 내 집 서적에 가면 그런 책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모르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무식한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적어도 사서삼경이 무엇이며 불교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둔 자마다 자기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자기 영혼 몸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심령 우리 속에 믿음을 담은 것으로 양심을 담은 그릇이고 믿음을 담은 그릇이고 영혼을 담은 그릇으로 내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속에 돈이 살고 있느냐? 내 속에 명예가 살고 있느냐? 내 속에 내 욕심이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걸 파악을 못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는 믿음을 담은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내 집에 몸은 내 집에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고 나를 상식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시킬 수 있는 건전하고도 경건한 믿음이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영혼 몸이 살아야 한다.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내 속에 누가 살고 있는가? 세상 노래에도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그 참 신앙을 아는 사람이고 그 예술가들도 보면 왜 눈이 띄었어요.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는 걸 내가 엉뚱히 들었어요. 참 세상 사람들도 저런 걸 말할 줄 아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내가 있고, 남을 저주하는 내가 있고, 남을 욕하는 내가 있고, 남과 싸우려고 하는 내가 있고, 그런 내가 있다는 세상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제가 듣고, 세상 사람들도 저걸 좀 바로 깨닫고 노래하는 사람 자체부터, 그 노래 지은 사람부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 속에는 욕심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살아있는 그런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련시켜서 나를 튼튼하게 만들고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청결한 믿음. 내 속에 청결한 믿음이 없으게 살 적에 내 영혼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길 내 속에 병이 없으면 130여 150세는 산다 이겁니다. 세상을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청결한 믿음이 있는 한 너가 세상을 떠날 적에는 내 육체는 땅에 묻히고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과 이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단련하고 믿음으로 살던 그 영혼 몸이 혼과 몸은 땅에 묻히지만 내 속에 살던 영은 하나님 나라까지 찾아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은 청결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 청결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지식과 내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튼튼하게 하고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믿음은 참 신기한 세계를 넘어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지나 저 영원한 세상까지 내다보며 걸어가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내다보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거든. 그걸 몰랐을 적에 세상에서 낙하자가 되고 세상에서 정욕적이고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인생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목해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위에 천국 모형으로 세워놓은 것이요 이 땅 위에 세워놓은 교회는 그 진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진리를 제가 제 경험대로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세상에 가는 길이 많지만은 이 길이 참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영원에까지도 내 죽을 생명도 다시 살게 하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청결한 믿음을 지켜라.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신앙을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교회를 인도해가는 주의 종들이나 장로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안 보이면 가다가 그냥 문 닫아버리고 넘어지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세요. 하지만 믿음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이상은 죽겠습니다 할 적에 일으켜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의 강림을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살아있어요? 조회, 새 생명이 살아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업터를 위해서, 일터에서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그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때마다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심으로 일어나게 하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했던 것은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아니 내 생명이 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정말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제 나이 때까지를 보면 현대 어머니들은 그런 고생을 모르지만 우리 옛날 어머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들을 보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때로는 생선을 머리에 이고 생선 장사를 하십니다. 때로는 구멍가게 나가서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부두를 수선하며 옷 수선하며 살아온 인상을 보면 어떤 때는 연소법을 보다도 그냥 울어요. 저렇게 해서 나를 길러주셨는데 네? 저렇게 해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사는 동안 왜 그렇게 못해줬을까? 후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우리를 얼마나 빛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이 영과 혼과 몸에 건강한 사람은 잘 들어주십시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병든 몸은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병들었더라도 정신을 차린 사람은 삽니다. 옛말 속담에 호랑이가 물려도 뭘 차리면 산다? 정신을 차리면 산다. 아이 난 아파 죽겠어.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정신 차리면 산다 했다. 내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보존되기를 힘써라. 이를 악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일어나고 말아요. 그러면 입맛이 돌아. 입맛이 돌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난 죽겠어 하면 점점 입맛도 없어지고 몸도 약해집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서 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죽더라도 정신 차리세요. 호랑이에게 잡혀갔지만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호랑이에 잡혀갔지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살았어요? 나를 잡아먹으라고 울면 거기서 잡아먹었을 겁니다. 거기서 정신 차렸더니 호랑이 이놈들이 웃고 같이 친구인 줄 알고 정신 차리면서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치 아니하면 영도 혼도 다 부시시라는 겁니다. 일생을 정말로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청결한 믿음을 지켜라. 돈이 너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명예가 너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권세가 너를 건강하게 못하는 것이다. 믿음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것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너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병든 너를 치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 14장 10절. 병들었느냐? 내가 깊이 세상에 울고 있느냐? 그것까지도 수술해내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제발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서 언제든지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일생에 잘 걸어가는 믿음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서 오늘 어머니들에게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승리가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머니 날을 정하셔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위로 겸 또 힘찬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영과 혼과 몸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의 축복이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터 위에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정의 깨달은 바대로 힘써 외쳤습니다. 아직도 육체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염동수 권사님이 그러하고 이정희 집사님이 그러하고 우리 성기도 권사님이 그러합니다. 이제 저들의 영육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정신의 건강, 몸의 건강, 영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청결한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금년 한 해를 이기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